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두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두 구절, 짧은 구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란 가장 복된 사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깨어있음인데 어떤 깨어있음이냐면은 주님과 사귀기 위한 깨어있음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분과 사귐이 불가능한데,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그냥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 가지의 단장들도 하고 또 깨어있음도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것,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귀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깨어있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인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 신실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착각을 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또 연륜이 더 쌓이고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는요, 평생 훈련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평생 훈련이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계속 훈련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는 권사님들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OX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5가지 질문인데 OX 속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OX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세 번째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는 개입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큰 일은 조금 국가적인 것에 맡기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이제 5번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다 5를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되고, 작고 큰 문제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개입하시든 어쨌든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에 개입하고 관여하신다고 해도 이분이 악한 분이라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긴가민가하다. 이분이 좋을까 말까?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제대로 갖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요,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O를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른 기본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도는요, 믿음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훈련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거나 지쳐서 또 삶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진짜 이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 이 생활을 보면은요, 너무 바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행적은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도 기록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더 바쁘게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을 받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새도록 산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아니, 기도를 가르쳐주는데도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식사를 할 때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우편에서도 간구하시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분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시고 기도의 대장이시고 기도의 스승이시고 기도의 영웅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이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오직 엉덩이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차례를 하고 중보기도 학교를 열고 그 학교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함께 머리로 습득해도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석이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또한 빌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도의 정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복과 패배와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손을 빈다라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려놓음과 항복을, 또 주님 앞에 나는 패배했어요.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매달리는 또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릎 꿇음과 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은요, 길리기아의 최대 도시인 다소 출신입니다. 혈통은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파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당시의 종파 중에서 두 개 종파, 유력한 종파 중에서 하나의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가말리엘 스승 최고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최소한 3개 이상의 언어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권리로는 당대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수많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울도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 꿇는 비는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꼭 빌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우리야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14절에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요 저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름을 주시는 분이에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은요 이름을 아주 잘 짓습니다. 루다도 너무 잘 지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또 다른 친구도 있대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두 딸도 이봄, 이솔 외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순수 한글, 둘 다 한글인데 저랑 아내랑 이제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4명을 생각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서 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나무는 늘 사계절 내내 있으니까 솔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제 4명을 근데 저희 교회는 뭐 3명, 4명 안 되면은요 거의 이름을 못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귀한 자녀 출산에 들은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루다도 이제 동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을 잘 지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그래서 이름을 심사숙고하고 심지어 출생 신고하기 전까지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잘 장명해 가지고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이름을 잘 지어서 정말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를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 부모들은요 더 이름을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주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그 시간이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 또 그것이 어떤 야외이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부르는 그 청혼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올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집, 든든한 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 보상들을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는 점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게 한다든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순한 논리인데요. 기도의 유익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게 될 거고, 기도하면은 기도하게 될 거고. 이거 순한 논리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얘기를 하지만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기도하는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이것은 참된 복은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그분을 또 만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들. 그래서 기도하는 복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최고의 복은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엉덩이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 품에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해졌을 때 너 그거 그림자야. 너 그거 그림자야.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사역의 초라함과 내가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졌을 때 너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존감을 올리게 되어지는 높아진 마음도 낮아진 마음도 기도를 통해서 적절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것들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인격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고 다 그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작은 스승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결처럼 기도하시고 수고로움을 행하시는 그분들이 우리를 앞서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깨어있는 수고로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윗 성전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매주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오전 이 새벽 5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6시 예배가 5시, 6시 중에서 6시를 했어가지고 6시는 조금 괜찮은데 이 5시는 만만치 않은데 이 5시를 지금 나오고 계시니까 참으로 대단하시다. 또 온라인으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새벽 기도회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더 복된 사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때 워룸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복된 사귐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 사역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도 기도가 더 깊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오산평화교회와 또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가정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라는 놀라운 신앙의 훈련들 또 이 신앙의 요소를 우리에게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는 심정으로 또 간절히 열망하는 두 손을 비는 심정으로 바울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복된 사귐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산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중보 사역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오늘은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사역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아버지로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끌어안아 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